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비유죠. 지난주에는 주인이 예상보다 빨리 왔죠. 해서 게으름 피우고 또 나쁜 짓 하던 종들이 곤욕을 치르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주인이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늦게 왔어요? 주인이 아니고 신랑이 늦게 왔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누구 입장에서 늦고 빨리 온 거죠? 기다리는 자의 입장에서. 그러나 사실 주인이나 신랑은 자기 시간에 온 거예요. 그렇죠? 자기 시간에 온 거예요. 예수님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시 오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늦다 빠르다라는 표현은 기다리는 자의 입장에서의 표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5장 1절서부터 들어가 보십시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 말은 앞의 비유와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앞에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49절, 24장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우리 51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지난주 비유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초점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재차 반복 안 해도 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이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사실상 그 이후에 어떤 설명을 위해서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래서 이 열 처녀가 신부의 친구들이냐 또는 신부 자체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한데 신부 친구들이든 신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어떤 태도에 관한 설명이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열 처녀가 이제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대요. 이 둘 차이가 이제 그 다음부터 설명이 됩니다. 3절 잘 보셔야 돼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또 4절을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보세요.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신부의 입장에서 더디 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런데 슬기 있는 자도 졸았고 또 미련한 처녀들도 졸았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뜻밖에도 10명이 다 졸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잠든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5명은 졸았기 때문에 또 나머지 5명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슬기 있는 자도 밤이 깊어가니까 생리적으로 졸 수밖에 없었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밤은 잠을 자라고 하나님이 만든 건데 밤이 깊어가니까 다 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 차이가 드러나는가를 잘 보세요. 밤중에 6절입니다.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예, 이제 등을 준비할세. 이 준비하다라는 말을 이제 원문을 기초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심지를 돋우다. 그 뜻이에요. 심지를 돋우다. 자,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나눠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 같아도 선뜻 그냥 절반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웬걸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여러분 좀 이상해 보이는 문장이 하나 없어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시각이 언제죠?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에 어디 가서 기름을 사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그 관습을 모르면 이건 좀 너무 어거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결혼잔치가 굉장히 마을 잔치입니다. 큰 잔치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이런 혼례가 진행되는 날이면 그 동네 뭐 요즘식 표현으로 보면 마트가 다 열어요. 예, 사람들이 북적북적 될 걸 이미 예상하고 기름 가게도 열고 또 24시간 마트가 이제 개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기름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살 수가 있어요. 자, 또 성경을 좀 볼까요?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면 그게 명예와 수치가 중요한 유대 문화 속에서는 굉장한 부끄러움이에요. 이건 수치예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즉 초대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 시리즈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비슷한 개념을 한번 이해했었죠. 즉 유대인들은 선물을 주더라도 줄 만한 사람에게 줘야 그게 명예로운 거지, 왜 저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얼마나 명예와 이 수치 문화가 대단한지 이 가장 그것이 도드라지는 잔치가 결혼잔치예요. 근데 이 결혼잔치에 초대되지 못하고 결혼잔치에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뭐라고 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래요. 여기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못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슨 역사도 일으키고 헌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비슷한 패턴이 여기 다시 등장을 해요.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너무 좀 이렇게 가혹한 판정 아니에요? 조금 늦게 온 건데 졸기도 다 졸았고 딱 하나. 그러면 이 본문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큰 굵은 차이가 뭐죠? 기름 준비예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그 차이가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어떤 판정으로 가혹하리만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야, 예수님도 차도남이다. 차도남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판정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관계 문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과의 어떤 의리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 문제예요. 난 너희들 잘 모른다. 관계 문제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못한 것의 차이는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뭘로 끝이 나요? 관계 문제로 끝이 나요. 내가 너희를 잘 모른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로 끝이 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뜻 아니 다 졸았는데, 그리고 열처녀가 신랑이 온다 소리에 다 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본문이 깨어 있으라로 끝이 날까? 졸긴 다 졸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간에 깨어 있는 게 곧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랑이 오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기 전의 문제예요. 오기 전에 슬기 있는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 사이에는 깨어 있음과 깨어 있지 못함의 기준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깨어 있음과 깨어 있지 못함의 차이로 판정이 나버렸어요. 그럼 과연 여기서 이 준비라는 게 뭘 준비하라는 말이냐? 왜 그것을 깨어 있으라로 성경 기자는 결론을 맺었는가? 쉽지 않죠. 예, 뜻밖에도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오늘 채택할 때에는 오늘 내용이 좀 재밌는 내용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시름 놓겠다 했는데 이 본문의 전체 흐름의 구조가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가? 근데 유심히 다른 생각 다 떨쳐내고 들었던 이야기들 다 떨쳐내고 본문을 따라서 본문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깨어 있으라는 걸로 봐서, 그리고 그 차이는 다 졸았다면 유일한 차이 하나는 준비한 것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깨어 있는 것과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은 곧 뒤집어 얘기하면 뭘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준비는 신랑이 오고 나서의 이야기입니까? 오기 전의 이야기입니까? 오기 전의 이야기예요. 오기 전에 어떤 삶으로 살아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다시 오실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명제를 던지는가 하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깨어있음의 준비가 필요한가? 도대체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 우리 레위기를 한번 띄워줄까요? 레위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어떻게 둘지며 켜둘지며, 이 켜둔다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는 정리하다, 준비하다 그 뜻이에요. 항상 심지를 돋우어서 켜두라 그 말이에요. 다음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또 뭐라 그랬어요? 이게 준비하다예요. 심지를 돋우다,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또 뭐라 그랬어요? 정리할지니. 이게 준비라는 말이에요. 준비. 자,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을 좀 봐주세요. 앞을.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앞을 좀 잘 봐주세요. 이제 성소의 구조를 보면 7촛대에 기름이 부어지고 이제 등불이 켜져요. 그러면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출애굽기를 얼마 전까지 쭉 강의를 해왔죠. 그러면서 이 등대 맞은편에는 혹 기억하세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잘하시네요. 떡상이 있어요. 근데 이 떡은 뭘로 설명이 되어지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등불은 누구를 비추이는 겁니까? 이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마주하여 배치되어서 이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상이 신약으로 가서는 누구로 비유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가 돼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또한 뭘로 비유가 돼야 될까요? 동일한 이 땅의 생명의 소성함과 회복을 위한 떡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땅의 떡으로 살아야 돼요. 너희가 교회가 되어라 그랬죠. 교회가 되어라. 찬양 속에도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떡상에 얹어진 떡처럼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생, 기다리는 인생 속에 이 등불은 성령님의 역할을 맡아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할은 오로지 누구를 드러내는 역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을 믿게 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유일하게 하는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요. 자, 10처녀가,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등불을 켜고 나가는 것은 누구를 밝히기 위함입니까? 신랑을 밝히기 위함이에요. 신랑이 드러나야 돼. 우리의 전 생애 속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한 해 끝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옳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굵은 기준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냐, 조는 문제하고는 다른 깨어있음입니다. 차이를 드러냈어요. 그러면 결국 깨어있다는 것은 무언가 준비되는 삶을 얘기하는데, 이 준비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준비가 아니라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전에 준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 준비는 예수님 오고 나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아니에요. 오랜 지고한 시간을 넘어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준비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태도가 뭐냐 하면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초와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녀들에 대한 가혹한 평가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가혹한 측면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그 은혜 속에, 그 인자와 긍휼 속에 우리가 이 한 해 끝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한 해 끝에 서기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인내로 성실했기에 왔던 걸음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인자와 긍휼을 무궁히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항상 나를 성실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실질적인 근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시간을 향해서 단순히 인간적인 인내를 분투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약속을 통해 우리는 뭘 확인하죠? 하나님이 내게 무한자비로 성실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꽃피어진 열매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었구나. 믿으십니까?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붓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등불을 지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5 처녀의 진짜 모습은, 그 처녀들은 그리스도를 밝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여 누구를 드러내게 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혀내고. 그래서 이 등잔대가 있는 방은 창문이 없어요. 칠흑 같은 깜깜함인데, 그래서 이 빛이 늘 지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걸어 들어갈 세상은 창문도 없는 캄캄한 혼돈과 카오스의 밤이에요. 혼란의 밤이에요. 그 밤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등불이 되고, 우리 삼일교회는 등대가 되어서 길을 잃은 세상 청년들이,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